예, 감사합니다. 예, 꼭 오늘 현실에 맞는 그런 노래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자기 실력보다 훨씬 잘한 것 같아. 아, 미안해요. 내가 너무 해서. 한 집사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 집사님 다. 굉장히 찬양 잘했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상하게 자꾸 웃음이 나오는데 지금 웃을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울 때지. 근데 자꾸 웃음이 나와요. 이렇게. 근데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제 말이 아니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몇 주 전에 책을 한 권 샀어요. 그 책 제목은 오늘의 한국을 있게 한 300여 명의 선교사 이야기.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저도 선교사님들의 행적을 다 몰라요. 그래서 그 책을 사가지고 보는 중에 있습니다. 한 분 얘기하겠습니다. 1883년 1월 28일 미국 텍사스에서 출생한 루비 나엘 캔디릭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1905년 미국 캔자스 여자 성령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이 사진 계속 이 얘기 끝날 때까지 띄워놓으세요. 미국 남감리교회 선교사로 지원하였지만은 나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2년을 기다렸다가 1907년 9월 텍사스 남감리교회 에딧 청년의 후원으로 조선 땅으로 파송되었습니다. 황해도 개성에서 자리를 잡고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였고, 개성의 남부감리교회에서 아이들을 전도하고 가르쳤습니다. 비록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환경의 변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급성 냉장염에 걸려서 제대로 된 치료도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1908년 8월 15일 26살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간 루비 캔디릭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내게 만약 천재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서울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들의 묘지에 있는 그녀의 무덤에 새겨진 글입니다. 그녀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에게 가서 10명씩, 20명씩, 50명씩 조선으로 오라고 일러주십시오. 텍사스의 에릿 청년회가 컨퍼런스를 할 때 그 전보가 전달되었는데 그녀의 마지막 유언에 청년들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선교의 불씨가 떨어져서 그 중에 20명이 은둔의 나라인 조선 땅에 왔습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죽기 전에 자기 부모님께 보낸 편지의 전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심을 보아 아마도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m 길이를 맨발로 달려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에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이 나라 관리들에게 끌려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곳은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를 당한 땅입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모두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히려 선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오늘 밤에 나도 모르게 유난히도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제가 선교사 지망을 하고 출발할 때부터 부두에까지 나와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저의 마지막이 될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하늘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어나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당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루비 캔디릭 선교사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를 생각하면 이 복음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고, 사실은 인도 그러면 중국, 아시아 그러면 중국, 인도만이 알았어요. 조선이란 나라는 잘 몰랐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도로 가려고 하다가 조선 땅에 왔어요. 아마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히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강의 132번째 시간입니다. 2016년 6월 12일 주일 낮 우리 예수그리스도의 족보란 제목으로 시작된 마태복음 강해가 거의 5년 동안 주일 낮 시간에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끝이 아름답게 장식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다 모이지 못한 가운데 이렇게 마지막이 되어서 매우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여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오셨고 제자들도 여인들이 가르쳐준 대로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라고 말씀하는데 갈릴리의 어느 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많은 산들이 있어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 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내용이 많은데 그 중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그 산을 나중에 팔복산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 산에 가면 지금도 팔복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높은 산이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긴 능선으로 되어져 있는 동산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동산교회잖아요. 우리 노회에서는 동산교회 이름이 우리 교회밖에 없는데 최근에 동산교회가 여러 개가 생겨났습니다. 제가 가르친 제자이고 후배인 김병호 목사님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동산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원래 한 노회 내에서는 똑같은 이름을 쓰는 게 약간 지양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물된 동산교회라고 하는 물된을 수식어를 넣어서 물된 동산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 제가 개척 예배 드릴 때 가서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네요, 물된 동산교회. 그런데 또 제가 가르친 송현순 전도사님이 몇 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분도 교회 이름을 동산교회라고 하면서 뭐라고 앞에 붙였는고 하면은 은혜 동산교회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또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축사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동산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네요. 물된 동산교회, 은혜 동산교회, 우리 교회도 좀 이름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그날 제가 당일날 잠깐 생각해서 교회 이름을 바꿨는데 언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이름을 그날 제가 은혜 동산교회 개척예배 드리는 날 축사를 하면서 말했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 동산교회는 갈릴리 푸른 바다 꽃피는 언덕 위의 행복한 동산교회.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갈릴리 푸른 바다 꽃피는 언덕 위의 행복한 동산교회. 집사님 한번 교회 이름 되게 해봐요. 교회 이름 외우다가 천국 가겠다. 야. 그 제자들이 한 산에 모였는데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왜 11제자인가? 한 명은 어디 갔죠? 한 명은 왜 결석했습니까? 이거는 아주 쉬운 숙제입니다. 숙제. 여러분들이 가서 숙제를 하세요. 왜 한 명은 어디 갔을까? 12명인데 한 명은 왜 빠졌지? 너무 쉬운 숙제입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거기는 제자들만 모였어요 지금. 근데 제자들 중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의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의심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의심했다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의심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는 이 제자들이 다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러므로 의심이 일어나는 분들은 물어보세요. 왜 그런가? 정말 그런가? 정말 예수는 부활했는가? 정말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인가? 목사님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의문이 되는데요. 나 의심이 되는데요. 잘 믿음이 안 가는데요. 예수가 정말 나의 구원자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정말 영생과 천국을 얻는가?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보다는 의심도 하고 의문을 갖고 성경을 캐보는 사람의 믿음이 차라리 더 좋은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사실인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정말 이 말씀이 사실인가? 정말 이 말씀이 맞는가?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캐보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이 더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심이 되어도 의문이 생겨도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더 온전하고 확실한 말씀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삼라만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아들 되신 예수님에게 모든 권한을 다 위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되었습니다. 천지의 주대가 되시며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아들에게 주셨기에 그분은 모든 민족과 열방의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보내는 주인이 누군지 알고 담대하게 가라. 두려움 없이 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악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도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은 지난 금요일 30일 날 새벽에 묵상하고 나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왜 너는 바벨론을 두려워하느냐? 왜 너는 고레스를 두려워하느냐? 고레스를 세우기도 하고 그를 멸하기도 하는 자가 나인데 너희는 어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왜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왜 권세자를 두려워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암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조심하고 안전수칙을 지키면 되는 것이지 두려워한다고 해서 코로나가 도망가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암병이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에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라고,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너희는 두려움 없이 가라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왜 무엇 때문에 어디로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19절 말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19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는 가라는 것은 어디로 가느냐?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에도 가고 동남아시아에도 가고 섬에도 가고 어디든지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을 가서 왜 가라고 합니까?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수년 동안 마태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여러분 함께 듣고 묵상한 모든 내용에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 모든 내용의 결론이 하나입니다. 너희는 가라 하는 겁니다. 너희가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를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지막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여러분, 불교는 반대입니다. 불교는 세상을 떠나라고 합니다. 불교는 속세를 떠나라고 합니다. 그 불교는 산에 가서 돌을 닦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여러분, 산속에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사막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세우고 주님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바울 사도를 로마로 보냈습니다. 애굽이나 로마는 사람이 많은 곳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에밀 브루너는 말하기를, 불은 타오름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도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사명인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왜 공부하는가? 우리는 왜 돈을 벌어야 되는가? 우리는 왜 사업에 성공해야 되는가? 우리는 왜 열심히 일해야 되는가? 다 목적이 결정돼요.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사업을 크게 성공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에요. 무엇을 위한 수단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일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변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으니 우리 모두는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최대의 사명도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크게 확실하게 아멘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최대의 사명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없으면 돈 벌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부하면 부할수록 더 하나님이 멀리하게 돼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언제 가장 많이 번영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다윗 왕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국력이 강성해졌습니다. 다윗이 죽을 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세우면서 유언했습니다. 너는 믿음의 장부가 되라고 유언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최고의 부강함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0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누린 부귀영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큰 금방패가 200개요, 작은 금방패가 300개요. 그거는 여러분 정말 금방패가 뭐가 필요합니까? 금이 여러분 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장식용이에요. 다 금이. 솔로몬이 사용하는 모든 그 그릇은 금으로 된 것이고 네바는 나무공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었다고 말합니다. 정금의 정금, 100% 순금.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기고 백향목의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고 많은 나라들이 사람들이 임금들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보러 왔다가 소문에 들은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놀랬습니다. 그 부귀영화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데려왔습니다. 애굽의 공주를 후궁으로 데려왔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사돈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1000명의 여자들을 왕궁에 두고 아내로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고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자기들의 선조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제약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모든 편안함을 버리고 목숨을 걸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에 미국에 가서 살게 된 총교도들은 굶어 죽으면서 얼어 죽으면서 그러면서도 성경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얼마나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많은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했는지 우리나라에도 수백 명의 선교사가 왔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 미국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들이에요. 공식적인 선교사 알렌과 언더우드도 미국 장로교회, 감리교회 선교사들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부흥하고 번영하고 세계 1등 국가가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부강한 나라가 되니까 죄악이 또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성혼이 합법화되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되고 그럼 미국도 죄악이 가득해요.
이제 미국도 쇠락기를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동안에 여러분 70년대 80년대 교회가 부흥되고 100만 150만 명씩 모이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부르짐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제가 처음에 다니던 교회 섬기던 영복교회는 지하실 교회인데 개척교회인데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막 떼굴떼굴 둥글면서 막 방언으로 기도. 그리고 철야 기도할 땐 새벽 4시까지 기도하고 5시에 또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죠?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그러나 지금 여러분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원마다 여름이면 사람들이 막 너무 넘쳐나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누가 그렇게 막 부리짖어 기도합니까? 지금 복음 전하는 선교사 지망생들이 어디 있습니까? 안 나와요. 도리어 인간으로서의 먹고 살만하니까 기본적인 윤리를 쳐보는 행위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동성애, 동성혼, 다자성애, 트랜스젠더 이런 것들을 허용하고 법적으로 다 하고 아이들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성과 윤리를 벗어난 일들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법안들을 통과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몰라. 지금 기론평 교수는 이 무더위에 삭발을 하고 청와대 앞에서 이런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월급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부산대학교 교수를 하다 지금 한동대학교 교수인데 이거를 막아야 된다. 이거를 장로님인데 어젠가 그저께 삭발하고 지금 청와대 앞에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드리겠지만 1인 시위하고 있어요. 결국은 동물들하고 섹스를 하고 수간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나라도 생겼는데 이게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먹고 배부르면 사명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쾌락과 안일에 빠지는 것이고 할 일이 없으니까 온몸에 문신이나 하고 집단 종교를 하고 대학에서 그리고 그것을 중지시킨 교수를 고발했어요. 한동대학에서. 여러분 자기 살아계신 아버지 어머니는 안 모시고 개를 상전처럼 모시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여기 뭐 사고리니까 개 장례식 해가지고요 개가 죽었다는 말을 했다고 누가 욕먹었어요. 사망했지 개가. 하나님이 창조한 섭리를 완전히 벗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앞에 대형 현수막이 몇 달 전에 걸렸는데 여지껏 걸려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비둘기의 모예를 절대 주지 마세요. 제가 210동에 사는데 210동 앞에 이게 걸려 있어요. 다 알지만 이 말씀을 전하려고 물어봤어요. 어제 관리사무소에 물어봐서 왜 비둘기 모이를 주지 말라고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리사무소에서 한 대답입니다. 먹이를 주면 야생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리고 이 비둘기들이 맨 아파트에만 모여있고 움직이지 않고 아파트에 똥을 싸기 때문에 악취가 나고 건물이 부식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생동물에게는 먹이를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알래스카에서 늑대들이 슐록을 잡아먹는 일들이 많이 생겨서 지방정부에서 늑대 사냥을 허락하고 늑대를 몰살하기 위해서 막 늑대를 잡아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늘어나고 번식해야 될 슐록들은 빠른 속도로 죽어가고 있고 결국 슐록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늑대 사냥을 중지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천적이 없어지고 나니까 야생에서 살아가야 될 생존 능력을 잃어버리고 비대해지고 병들어 죽는 거예요. 슐록들이. 그 산에 가서 야생 동물에게 먹이를 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있고 쓰는 것이 풍족하고 더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학원과 공부에만 목숨을 걸다 보니까 살아갈 수 있는 생존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존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문제에 부닥치면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결국 선택하는 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2명이 또 떼어내렸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자로 죽는 사람이 수십 배 많습니다. 하루에 평균 37명꼴이에요, 자살자가. 그 우리 아이들이에요. 어느 학생이 절규했습니다. 나는 내가 1등한 것이 아니고 우리 엄마가 1등을 한 것입니다. 학원으로 이런 데를 막 쫓아다니다가 얼마 전에 어떤 보고서에 보니까 목사가 타락하는 3가지 이유, 뭐 그게 그 사람 말이 정답은 아닌지 모르지만 읽어보니까 그 중에 한 가지 육체 노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래 영적 수도원에는 다 노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저는 떼약볕 아래에서 요 옆에 우리 문화센터 옆에 그 조그만 밭이 있는데 무화과나무인데 그 봄에 그 전에 최 장로님이 그 전에 계속 그걸 다 했는데 장로님이 아파가지고 그년 봄에 허리가 부러졌어요. 여러분, 허리가 부러졌대요. 지금 많이 회복됐지만 그 전에 와서 하더니 못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제가 며칠 동안 그냥 가서 다 했습니다. 육체 노동을 하려고 막 일부러 땀을 흘리면서. 배가 부르고 편안해지면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것만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이 많은 거예요. 동물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연합회 회장이 되어서 계속 압력을 받아. 왜 다른 도시에는 교회도 재난지원금을 받는데 왜 대전시 연합회는 뭐합니까? 교회 연합회는 왜 대전시는 교회들 재난지원금을 안 줍니까? 준 도시들이 많이 있어요. 다 준 건 아니지만 50만 원씩 70만 원씩. 그래서 우리 시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은 막 또 화를 내는 거예요. 목사님, 왜 교회가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습니까? 우리 비영리 단체라고 해놓고 그럼 우리 교회가 종속되는 게 아닙니까? 그거 청구하지 마세요. 물론 저는 저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있죠. 그래서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신명기서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하나님이 걱정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먹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살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가 심히 두렵다. 걱정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고난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신명기 8장에 나옵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오늘 찬양했습니다만 제가 어제 봤어요. 인터넷에서 내가 순금같이 나오도록 주가 나를 단련하시고자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역경과 시련을 만나게 하시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불순물을 순금이 되려면 불순물을 계속 재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불순물이 많이 제거돼야 돼요. 저도 목사가 되었지만 만약에 제가 고난이 없었다면은, 저에게 눈물이 그런 제가 어려움이 없었다면은 제가 계속 교회가 막 500명, 1000명 부흥하고 그런 어려움이 없이 내가 3000명, 5000명 되는 교회 목사가 되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혹시 내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 제장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목사님들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만은 저는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이 얘기를 하고 많은 얘기를 하지만 정말 물론 저는 양심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입법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볼 때에 정말 목사의 양심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 하나님이 제가 고난을 당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울면서도 또 하고 어느 정도는 많이 연단을 받고 했어요. 사실 지금도 지금 이렇게 어려우면 여러분은 가서 돈 버니까 여러분은 일터에 가서 일하니까 일해야 되지만은 저는 금식하고 교회 와서 철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 같았으면 했을 거야 아마. 그런데 저도 기도 새벽에 와서 열심히 해야지, 뭐 금식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다면 오늘의 고난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훈련의 기회로 생각하고 잃어버린 사명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우리에게 열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결론 마지막, 너희는 갈아요. 루비 캔드릭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25살에 2달 동안 배를 타고 와서 복음 전하다가 26살에 죽었어요. 그 부모는 어땠을까? 그래서 맺은 열매가 여러분입니다. 접니다.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도 순종해야 되고, 사실은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 방송실에서 우리 방송실 하는 우리 형제들도 뭐 하나 갈고 싶어도 잘 못해. 목사님 이거 하나 해도 될까요? 그까짓 거 몇십만 원밖에 안 는데, 제 컴퓨터 사실은 벌써 갈았어야 되는데 내가 우리 장섭이하고 여러분 얘기하다가 그냥 쓰지 그냥 써요. 그까짓 거 몇십만 원밖에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고 해외에 교회 짓고 선교사 파송하고 헌금하고, 그러니까 선교하지,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하고 그러면 선교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수고했어요. 그러나 앞으로 또 하나님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될 수고가 있다면 감당해야 돼요. 무엇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마태복음 강해를 마치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마태복음 강해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에 때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인내가 필요한 때입니다. 잘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용기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복음 선교의 현장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가 존재하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